주 안에서 동역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목회자 감사 주일 예배의 감동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가져본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2000년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20년 만에 처음 가져본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주일 예배 때 강대상이 아닌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색했고,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또 설교도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어색했습니다. 물론 설교라고 하는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긴 했지만 무언가 어색한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참 쑥스러웠던 것은 목회자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와 영상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두 형제님들이 나와서 감사의 메시지를 해주실 때 참 쑥스러웠어요. 요즘 자주 하는 말로 하면 손이 좀 오글거렸습니다. 그것도 예배 중에 감사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참 쑥스럽던지요. 이어졌던 감사 영상은 그 쑥스러움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저를 주제로 한 영상이라니요. 영상이 좀 끝날 때까지 잠시 좀 밖에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소그룹에서 정성껏 준비하신 점심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오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그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생소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목회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이런 예배 들여나 봤나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페이스북에 좀 올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한번 켜봤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미 목회자 감사 예배를 들으셨다면서 포스팅을 올리신 겁니다. 아차, 한 발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한때 메릴랜드에서 대형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평생 교인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대접을 받으셨다면서 그것이 늘 거북하고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목회자 감사주의를 가지시면서 자신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날이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도 또 축하와 사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죄송함과 감사함이 녹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스팅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놓으신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난 목회자 감사주일이 올 때마다 교인 감사주일도 있어야 된다고 믿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가족들의 도움이요, 그 다음은 40년간 내 곁을 지켜준 교인들의 사랑과 협조 때문이었다. 저에게 매우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자 감사주일이 있다면 교인 감사주일도 있어야 된다고 했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인들의 사랑과 협조는 매우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큰 헌신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교인들이 뜻을 함께하지 않으면 목회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목회자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사실은 제가 우리 한인기독교회를 섬긴 지 정확하게 52주가 되던 주일이었습니다. 만 1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교인 감사주일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아도 매주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그 동역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성경에서 찾고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바울 서신들을 쭉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서신 끝마다 거의 빼지 않고 적어 놓았던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문안,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바울의 편지의 맨 마지막에 마치 추신처럼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도 스킵하기가 쉬운 대목이고 또 주일날 설교의 주제로 잘 다뤄지지도 않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을, 그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골로새서는 그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우선은 관련된 분량이 가장 많고요. 또 바울의 다른 서신들보다 동역자들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감사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교회의 시작을 알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1장 6절부터 8절에 근거해 볼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그의 일행 중에 한 명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가르쳤을 때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배워서 자신의 고향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거 보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고 에바브라가 옥중에 바울에게 면회를 가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전하게 되면서 바울이 그에 대한 답신을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섬기던 그들에게 전해진 이 바울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그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몹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르친 예수의 복음을 제자 에바브라가 열심히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소식에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옥중에 갇힌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그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여러 곳에 담겨 있어서 감사의 서신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신앙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골로새서를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권면을 마친 후에 바울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혹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 편지의 전달자들인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바울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했을 만큼 바울은 두기고를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편지를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그 수단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D.A. 칼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전령들은 편지를 운반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그들은 바울을 대신하여 바울의 사역을 그들에게까지 직접 확대하였다. 바울의 이 편지들은 단순히 그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선교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했을 것입니다. 편지의 전달자는 우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강인한 체력과 또 현명한 판단력까지 갖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7절에 나오는 두기고가 바로 그 일의 적임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두기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두기고는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또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기고는 바울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의 기록대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서 바울을 염려하던 그들을 크게 위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편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뒤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역시 두기고처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은 나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당신이 섬기는 일이 곧 내가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들처럼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책임감 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과도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결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달라도 기꺼이 맞추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는 형제요 자매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역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할레파 사람들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그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할레파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할레파라고 하면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할레파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회방이 되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대교의 전통에만 얽매여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이었다고 11절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거나 회방할 때 이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동료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그들이 속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당할 어떤 분리까지 감수하면서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들의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Fellow priso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수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몇몇 학자들은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진해서 순번을 정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매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내가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주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갇혀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왜 왔어요? 당신을 위해서 왔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바울이 외롭고 힘들까 봐서 같이 감옥에 갇혀줄 정도면 거의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었던 진정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바울에게는 감옥까지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외롭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이 그들과 함께 모여서 간증 집회를 하는 현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선교 전략의 현장이 되고 뜨거운 기도회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위로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동역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늘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현장에서 늘 함께 애쓰고 수고하면서 말이 없는 분들, 침묵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저에게 수고한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는 분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만 그저 묵묵히 함께 섬기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곤 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섬기면서 제게 위로가 되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들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항상 거기에 계셨지만 사정상 인앤아웃을 하셔야 되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참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늘 동역자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꼭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동역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역하는 기쁨이고 또 동역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에바브라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난 뒤에 고향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본문 12절에서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rest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씨름을 하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거짓 교사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초대교회와 비슷하게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바브라는 그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에바브라는 인접 도시였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기도에도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수고하며 섬기는 동역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의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레슬링 하듯이 애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바로 거기에 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가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의 기쁨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참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동역자가 그의 곁에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 않은 동역자들까지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생사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많이 둔 진정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그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받고 격려받는 가운데 다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전 다시 한번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또 한번 발견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여전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 또 동역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섬기는 자리에 함께 있어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셔서 갈수록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